2차 세계대전 때 어느 포로 수용소에 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수용소에는 늘 짙은 어둠이 가득하였습니다. 전기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갇혀있는 포로들의 얼굴에는 극심한 배고픔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누군가 쥐를 잡아 먹었다면 큰 행운이라고 부러움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그런 수용소 안에 먹을 것을 가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 깊숙한 곳에 뭔가를 감춰두고 가장 위급할 때 중요한 식량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모두에게 꼭 나눠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되었습니다. 한 포로가 서글픈 음성으로 말했습니다. 어느새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었군. 내년 크리스마스는 집에서 보낼 수 있었으면. 그러나 누구도 그 말에 대꾸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것도 힘겨워 신음하는 포로들에게, 전혀 희망을 품을 수 없는 그들에게 그 말은 아무런 의미도 지닐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먹을 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포로가 자기 가방을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그것을 본 옆 사람은 혹시 그가 전에 말한 먹을 것을 혼자 먹으려고 하는 건 아닌가 하여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양초를 하나 꺼냈습니다. 그러고는 판자 위에 올려놓더니 숨겨두었던 성냥으로 불을 붙였습니다. 갑자기 수용소 안이 환해졌습니다. 포로들은 하나둘 촛불 주위로 모여들었습니다. 촛불은 포로들의 얼굴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그 말을 들은 포로들은 갑자기 강한 전류에 감전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마음에 희망이 생겨나는 걸 느꼈습니다. 촛불은 점차 포로들의 마음마저 따스하게 비추었습니다. 누군가 그 분위기에 힘을 받아 또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우리 내년 크리스마스는 반드시 집에서 보내자고. 포로들은 환하게 웃으며 그렇게 되기를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실로 오랜만에 희망에 대해 어린아이처럼 들뜬 마음으로 말했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수용소 안이 뜻밖의 활기로 넘쳐났습니다. 그날 포로들은 아무도 배고픈 줄 몰랐습니다. 캄캄한 밤, 촛불 하나로부터 퍼져나오는 빛을 보며 포로 한 사람이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라고 소리쳤다고 했습니다. 그 말은 단지 시각적 차원의 캄캄함과 밝음의 문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존재적 차원의 절망과 희망의 문제이고 죽음과 생명의 문제입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인 그 말을 외친 포로, 그는 그 말을 외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어둠의 세상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절망의 포로 수용소에 희망으로 태어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지 않았을까요? 접속, 그랬습니다. 그는 촛불의 빛을 보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시켰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접속은 그 한 사람만으로 끝나지 않고 그 촛불의 빛을 바라보는 모든 포로에게로 확장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포로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희망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희망의 빛에 쐬어 마음이 따스하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내년 크리스마스는 반드시 집에서 보내자고 라는 확신 어린 외침으로 이어졌습니다. 얼어붙어 있던 수용소 안이 뜻밖의 활기로 넘치게 되었습니다. 실제로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는데도 모두 배부르게 되었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만큼이나 가치 있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날 밤 그 포로 수용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것이 분명합니다. 접속을 통해서 말입니다. 우리에게도 촛불 접속 사건이 일어나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기 예수의 강한 전류에 감전되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뜻밖의 소망으로 전율하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형제들에게 한없는 자비심이 솟아오르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그러한 은총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친한 친구 A와 B가 사망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소한 문제로 다투게 되었습니다. 급기야 A가 B의 뺨을 때렸습니다. B는 기분이 나빴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B는 모래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내 뺨을 때렸다. 그들은 오아시스에 이를 때까지 말없이 걸었습니다. 마침내 두 친구는 오아시스에 도착했습니다. B가 먼저 목욕하러 들어갔다가 그만 늪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가 B를 구해 주었습니다. B는 늪에서 빠져나온 후 이번에는 돌에 이렇게 썼습니다. 오늘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나를 구해 주었다. B를 때렸고 또한 구해준 A가 의아해서 물었습니다. 아까 내가 너를 때렸을 때는 모래에다 적더니 왜 이번엔 돌에다 적었니? B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괴롭혔을 때 우리는 그 사실을 모래에 적어야 해. 용서의 바람이 불어와 그것을 지워버릴 수 있도록 말이야. 그러나 누군가 우리를 도와주었을 때는 그 사실을 꼭 돌에 기록해야 해. 그래야 바람이 불어와도 영원히 지워지지 않을 테니까.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거꾸로 할 때가 많습니다. 소중한 은혜는 물에 새겨 금방 잊어버리고 원수는 돌에 새겨두고 신물나게 기억하는 겁니다. 은혜를 마음에 새기면 고마움이 마음에 남게 되는데 그 고마움은 우리를 즐겁게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마음에 원수를 새기면 분노와 괴로움이 남게 되고 그것은 우리 마음에 쓴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됩니다. 그 쓴 뿌리로부터 우리가 얻는 것은 또 다른 고통입니다. 어느덧 올해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한 해 동안 누군가로부터 고통을 받기도 하고 또한 도움을 받기도 하였을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자신 안에 함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고통받은 일이 더 많고 또 어떤 사람은 도움받은 일이 더 많을 겁니다. 사람에 따라 그런 차이는 있지만 두 가지가 함께 있는 것은 사실일 겁니다. 그런데 이 둘을 어떻게 처리하는가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지금 제가 지난 한 해 동안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대했는가를 떠올려 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어떤 일이 떠오르시는지요? 누군가로부터 고통받은 일이 먼저 떠오릅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떠오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원수를 돌에 새기는 유형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도움받은 일이 먼저 떠오릅니까? 그리고 그런 일들이 더 많이 떠오릅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은혜를 돌에 새기는 유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수를 마음에 돌에 새긴 채 한 해를 마감해서야 쓰겠습니까? 그리고 은혜를 물에 새긴 채 한 해를 마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민망할 일이 아닐까요? 만약 그런 분이 있다면 해가 가기 전에 바꾸시지요. 원수를 돌에 새긴 채로는 영원히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영원히 성장해야 행복해질 수 있는데 말입니다. 앞에서 촛불 접속 사건이 일어나는 크리스마스가 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크리스마스에 국한되어서는 안 될 겁니다. 1년 365일 매일 촛불 접속이 일어나면 좋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수용소 이야기에서는 촛불의 빛을 보고 예수님과 접속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접속을 위해 꼭 촛불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촛불 대신 다른 연결고리가 있으면 됩니다. 각자 자신에게 맞는 연결고리를 사용하면 됩니다. 제가 사용하는 연결고리는 is good이라는 말입니다. 아름다운 단풍이든 펑펑 내리는 한방눈이든 기분 좋은 광경을 보았을 때 is good이라고 말합니다. 이어서 웃는 예수님을 떠올리며 예수님과 접속합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과 하나 되어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미소 짓습니다. 그러니까 기분 좋은 광경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도구입니다. 그리고 is good이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마음에 드는 상황에서도 is good이라고 말합니다. 더 나아가 거칠어 보이는 상황 혹은 기분 나쁜 상황이라도 is good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도 is good이라고 말합니다. 예컨대 화장실에 앉아서 설거지하다가 길을 걸어가면서 드라마를 보다가 등 어떤 상황에서든 is good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역시 is good을 연결고리로 하여 예수님께 접속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며 미소 짓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때 바른 마음 상태가 됩니다. is good이든 여러분이 좋아하는 방법이든 그걸 연결고리로 하여 예수님과 접속하는 습관을 지니는 겁니다. 또 모든 순간에 예수님과 접속하여 살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힘으로 자연스럽게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기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올 한 해 예수님한테서 받은 은혜와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서 받은 은혜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 충만한 마음으로 한 해를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벅찬 희망으로 새해 맞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비단 감옥에 갇힌 포로들만이 아니라 큰 시련을 만나 고통당하는 사람, 번뇌로 신음하는 사람 등도 어둠을 살아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인생이란 것 자체가 어둠 속을 걸어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고해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빛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비춰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어둠 속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기 위해 태어나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앞길을 환히 비춰주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캄캄한 밤에 전기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계속 어둠에 갇혀 있어야 하듯이 예수님의 빛이 작동하는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그 빛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렇듯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빼곡히 애워싸고 있어도 예수님과 접속하지 않으면 그 사랑이 무용지물이 되고 맙니다. 하여 예수님과 접속하는 일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 알고 수시로 예수님과 접속하여 은혜 충만, 사랑 충만한 삶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에 깊이 감사드리오며 늘 내 안에서 환하게 웃으시며 나를 사랑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